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열방의 복,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에 이어서 이 열방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당시 세상에서 특별한 권세나 힘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희미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은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열방에 구원을 베푸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를 택하셔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이나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에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통한 복의 통로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종종 이 약속의 보편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민족적인 특권에 갇히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열방과 나누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때로는 왜곡되거나 때로는 제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시대를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보편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개인이나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곧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요, 특정 민족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강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 그런데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혈통적 계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67편 2절에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약속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열방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되었으며 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누어야 할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하면은 성탄의 의미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되자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보편 언약이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이 약속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편적인 사랑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보편성은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약속은 성탄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 속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까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유대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민족에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보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방인을 배척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율법의 담을 세워버렸습니다. 자신들만의 특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탄은 바로요, 화평의 주가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성탄은 민족,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은 온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과 의미는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의 기쁨을 바로 우리의 것만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과 열방에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은 단순히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까지 확장되었음을 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주로 오셔서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까지 미치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성탄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역사 속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성탄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어디냐는 것이죠. 세상 전체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전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된 열방의 복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1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의 사역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열방의 복을 전하라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방의 복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기쁨은 우리 것만이 아닌 것이죠. 모든 민족과 나누어야 할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탄의 은혜를 열방에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성탄은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정 민족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성탄의 기쁨을 열방과 나누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성탄의 특정 민족이나 시대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셨고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세상 전체에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약속은 성탄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성탄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셨고 이 복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단순하게 한 민족을 위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셨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민족과 언어, 문화의 배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나누어야 할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성탄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말뿐만 아닙니다. 삶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신 성탄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곧 구원의 확신이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방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이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탄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과 나누며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민족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구원의 확신으로 누리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